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잃음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분명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쓴 편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으로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였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정신이 팔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가르치며 강권하는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신화와 족보에 빠져서 탁상 공론만 일삼던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가르침의 목적을 사랑에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장 위대한 덕목인 사랑을 포기했지만 바른 교사라면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은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은 믿음에도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과 자기 욕심을 쫓는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이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강권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간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두 번째로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자신이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신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신이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제불능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만 받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까?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과 같은 자세를 가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족계는 이미 3절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단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에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멀리 던져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산한다는 것은 배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복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강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은혜광송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은혜광송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아름답게 펼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과 어려움에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